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디오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갔습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주님 안에서는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제 집안에는 할아버님들이 4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들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들은 군인으로, 한 아들은 장애인으로, 고적이 늦은 저희 아버님만 고향에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하고 저를 낳았습니다. 집안의 고모들은 5명이 있었고 손주인 저를 얻었으니 귀한 장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1977년부터 시작한 모든 사업에서 실패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눈에는 온 천지의 돈이 날아다녀서 손으로 잡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였습니다. 제 죄들은 조상님들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조상님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며 장학회도 만들어서 세상과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 없이 살아갔습니다. 불교이며 유교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유교적인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91년 여러 곳으로 흩어진 조상들의 유골 38분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 지내도록 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고 집안의 경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불교와 조상신을 믿는 저는 사울보다 더 나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제가 가장 악독한 그리스도인 핍박자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같은 악인도 주님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저는 구원을 얻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라고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찾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님께만 죄인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학교 다닐 때 성경 과목과 가정 과목에서 점수를 받아오면 벌을 주었습니다. 점수를 받아오는 만큼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과목과 가정 과목에서 0점을 받아오면 잘했다고 큰 상도 주었습니다. 이런 제가 사람인가요? 저는 물 가져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밥을 먹자 등등 앉아서 명령하는 가부장적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자가용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 갈 때도 제 마음대로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히틀러, 박정희, 대바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대바리 아버지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조시대 살았어도 악하고 못된 가장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했던 제가 오늘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저를 죽이고 또 낮추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종일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고난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된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거짓되고 이기적인 친구는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첫 번째 한 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일찍 못 만나서 죄인이 되었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제가 일찍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수없이 많이 후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저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절을 지으려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높은 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3,000배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3,000배를 하십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배가 끝나고 성철 스님이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법당에서 잠을 자도록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법당에서 잠을 자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뉴욕에 가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잠이 들고 새벽 4시경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탄 차량이 강원도에서 낭떠지로 떨어져서 3명이 즉사하고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남동생들과 가족들이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서 남동생의 죽음을 확인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을 계산하니 제가 3,000배가 끝나고 그 절을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처와 조상들에게 3,000번을 빌면서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죽은 조상신들에게까지 평안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하고 반대되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있는가? 제가 법당에서 잠을 안 잤기 때문에 부처에게서 벌을 받은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신에게 벌을 받는가? 그러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극락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것인가? 저는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눈물로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예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처를 믿었던 분들은 저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부처와 조상신 등 모든 신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신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3,000배와 동생이 죽은 사건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 저는 전도를 받습니다. 저의 평생 처음으로 받은 전도에서 전도자와 나눈 대화들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들어 보이는데 교회에 나오세요. 저의 대답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전도자는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저는 당신네 목사가 깡패 두목 같으면 교회 간다. 그런데 당신네 목사가 목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전도자의 대답입니다. 우리 목사님 깡패 두목 같습니다. 그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인정을 할 겁니다. 저는 그대로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의 강한 성격 먼저 죽여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맹인도 알아보는 주님을 나이가 50살이 넘도록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부처를 믿었던 것들을 후회를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광명을 주신 주님은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받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고 저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 보고 성경책도 만져본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벽에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알 수 없어 성경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없어서 CD로 성경을 듣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부터는 새벽 예배, 긴 시간 묵상, 매일 하는 큐티,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등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자주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적 같은 일들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죽어서 말도 못하는 부처가 아닌 살아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저 같은 악인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나이 어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저에게 주님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지금 이곳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변호사가 최소한 8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들까요? 변호사 3명을 찾아갔는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사건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변호사들의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감옥이 되든 어디가 되든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 전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가진 것들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의 재산 모두를 버리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문자로 메시지가 온 것도 아닌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버리란 말을 쉽게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항의도 하고 제 뜻을 알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 한 채만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집 한 채는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꼭 필요한 차량 한 대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자신이 가진 겉옷값을 벗어던지고 주님에게 나아갔던 모습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귀한 재산을 다 버리고 오직 저의 몸만 남겨두었습니다. 같은 시간 먼 곳에서 기도하던 아내도 기도 응답을 받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의 기도 응답에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처음부터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기도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기도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아서 계신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살아서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동기이고 시작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길 원한다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선교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로 준비는 선교단체장이 말한 한 학기만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저에게 열정은 있으나 신앙생활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는 이슬람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는 데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전기세도 못 내는 날들이 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과소비를 하면 생활비가 없어서 힘든 날들이 연속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업가로만 살아오면 제가 교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저를 종업원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50이 훨씬 넘은 사람을 종업원으로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받아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주님은 여러 이유로 저를 선교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한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일하고 신학 공부하고 일하고 병역에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을 조기 졸업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잠을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신호등에 서면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뒤에서 빵빵빵빵 하면 그때 차 몰고 나갔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3,000km 이상을 운전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3일에 할 일을 단 하루에 하고 남은 시간에 숙제하고 공부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직 성경 말씀만 들었습니다. 혼자서 말씀만 들으면서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는 위험한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여도 위험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감고 운전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란 소리만 듣고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춤은 입어야 할 겉옷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저는 바디메오 모습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눈먼 맹인의 거지도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변하는데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바디메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주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신발 한 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 선교지로 가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저에게도 큰 걱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 YM 훈련을 받고 간사로 생길 때 진단받은 녹내장입니다. YM 간사로 있던 강혁이라는 목사가 녹내장 판정을 받고 약을 하루에 한 번 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눈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이라는 것입니다. 안압도 28이 나오고 중증이니 하루에 약을 2번을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강영 목사와 저는 같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선교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언제 실명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해서 선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교제 가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명한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루에 약을 한 번 넣었던 강영 목사는 지금 실명돼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저의 눈을 맡겼습니다. 제가 고침을 받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님이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를 선택하였습니다. 2013년은 선교지 정탐과 선교 훈련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머무는 동안 화장실만 가면 검붉은 병과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준비하는데 죽을 병이 왔다 생각하니 주님께 미안했습니다. 녹내장과 대장암 때문에 선교를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하는가? 선교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필리핀에서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에 걸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캄보디아로 가자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5년만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가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선교지로 나가야는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만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선교 건강검진을 받고 대장암 확정 판정이 되면 제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시신 처리를 위해서 소멸범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 수 있는 날을 정하고 떠나는 마음은 무척 슬펐습니다. 슬픈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감당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단 5년만 산다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을 떠났습니다. 저 아내는 한국어 의료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내의 과거를 알고 아내는 그 이후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저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왜 저를 힘들게 하였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녹내장은 아내가 알고 있는 병이고 대장암은 아내는 모르는 병입니다. 이제는 아내마저 미국으로 돌아갔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나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5년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캄보디아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캄보디아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면서 받은 마음의 고통으로 어쩌면 5년도 살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녹내장으로 시력을 빨리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5년만 살려주시도록 원하였지만 그 기간이 짧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방 1개와 성경책 1권을 들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지금 이 성경책이 그 성경책입니다. 저는 오직 성경책만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느라 저의 성경책은 이렇게 너덜너덜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선교하여도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입국하고 1개월 뒤 아내는 세미양 교회의 도움으로 캄보디아로 입국했습니다. 아내가 캄보디아 입국한 뒤로 저는 아내 앞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의 기도에서 대장암과 녹내장을 치유하여 주시도록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저의 아픈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아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녹내장으로 실명될 것을 아내는 알고 있으니 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러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선교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저는 셀 수 없이 여러 번 질문하면서 눈물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고 저에게 사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미국으로 출국하고 3일 뒤에 캄보디아 국립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이카에서 가르치던 한국어를 맡아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캄보디아에서 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미안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받으면서 말했던 첫 번째 사역이 대학생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며 계획하지도 않았던 대학생 사역이었습니다. 아내가 귀국한 지 3일밖에 안 돼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는 사역이라 생각하고 한국어 수업을 승낙을 하였습니다. 5명의 학생을 받아서 6개월 만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것들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Cùng sông khoai Nôngព្រះនាមព្រះយេស៊ូវគ្រីស្ទអាមែនអាមែន Đầu tiên là ngày bài bài Ngồi Đây là ngủ 1, 2, 3 kim chỉ 1, 2, 3 네, 저는 지금 보신 영상처럼 사역을 하다 이곳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저의 아들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저에게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나올 수 있도록 삶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혼자 버려진 것도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아내와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는 떠났지만 학생들은 저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알던 사람들이 아닌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저는 아는 서너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의 목표가 대학생들을 전도하여 학생들이 성인들과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성인 전도하고 대학생들이 어린이들 전도해서 캄보디아 복음을 전해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것이 지금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파송받으면서 전화했던 선교사역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캄보디아를 못해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울 장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사역자도 없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하려고 건물을 얻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어 학원을 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건물의 월세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된 학생도 있고 월세집만 건물도 있으니 교회의 모양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낸 돈으로 건물을 수리하였습니다. 모든 시설을 혼자 사면서 저는 기쁨에 넘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하니까 몸에서 힘이 났던 것입니다. 국립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건물 수리가 다 끝나고 교회를 시작하려면 통역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입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캄보디아로 설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혼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통역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알지도 못한 2명의 통역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것도 왕립대학 한국학과 출신으로 실력이 좋은 2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통역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역 2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요일에 통역 2사람과 한국어 선생 그리고 저희 이렇게 4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4명은 모두 다 찬양을 인도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다면 하나님이 찬양팀을 보내줄 것이다. 기적은 다음날 또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캄보디아를 가르쳤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건물에서 혼자 살죠? 그래, 나 혼자 산다. 그러면 제 친구와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래라, 내가 만나보게 내일 오라고 하여라. 화요일에 찾아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지요?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이곳은 교회가 될 것인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 내 찬양 사역자로 12년을 섬겼습니다. 저는 두말하지 않고 내일 당장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한 것이 아닌 찬양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6년 전에 왔던 찬양팀이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2번째 기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양을 갖춰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2번의 예배를 드리는 후에 한국에서 젊은 청년이 와서 1년을 섬기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버지가 교회를 하시는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1년 있다 떠났습니다. 저는 2013년 선교지 정탐을 가서 들었던 말이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듣기가 싫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퇴하고 또는 잠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퇴학을 당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고 어떤 이들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공부시켜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보내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 또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많게는 25명이 저와 함께 똑같이 먹고 자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캄보디아에서 가장 좋은 왕립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100% 장학금도 주면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간 학생이 금년 9월이면 졸업을 하고 좋은 일을 찾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가 한국어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신학교의 통역과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하게 된 이유는 저의 희생이 필요하였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사용하면 우리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한국말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저를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제가 한국말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와 공동체 생활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믿음이 깊지 못합니다. 모든 생활이 불교와 관련이 되어서 완전히 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완전히 개종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하루에 큐티 2번, 월수금 예배, 토요일 전도, 일요일 예배와 사역, 이렇게 3년을 훈련하고 생활하니 그들이 변화가 돼서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들로 바뀌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준비되니 하나님이 시골 교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3년 이상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골 길거리에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저와 제자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길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중학교까지 8개반으로 나눠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부모님들과 그 지역 행정 책임자가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길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교실과 책상이 없어서 바닥에서 엎드려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학년별로 선생님을 2명씩 둘 수 있는 것에 제가 감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몸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두워진 것들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약을 끊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지난 5월 27일 반포동 하늘안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녹내장은 없었고 안압도 15로 더 좋은 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의 결과를 100% 믿을 수 없었습니다. 7월 2일 날 여의도 6층에 있는 제12 소망안과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란 말과 함께 하늘안과와 똑같은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날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대장암도 발병 3년 후에 받은 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나고 이번에 검진을 받을 때 2곳에서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7월 20일에 듣게 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1917년 악성 피부병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녹내장과 대장암에 비교하면 그건 병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 살려주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피부병 발생 후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차를 사주려고 찾아온 분들을 데리고 가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월 들어오는 선교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또 주님께 눈물로서 큰 목소리로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주님께 대어들었습니다. 선교 헌금의 3분의 2가 없어졌으니 선교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저의 피부병을 보고 몇 분이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헌금은 제가 끊어진 헌금의 30배를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를 해롭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4월 초에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성교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진단으로 한국인 의사 2명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16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검사들 수치도 아주 나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들어갈 입장도 못돼서 한국에 갈 비행기 표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시설 격리 비용 140만 원을 준비할 길이 없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돈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 후에는 생활할 비용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겨우 사역만 하였습니다. 헌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아야 겨우 사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발병을 하고 증상이 심하여서 10일 동안 3번을 병원에 갔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선교도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해야 선교를 한다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자가격리 비용이 선불이라는 안내를 보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미국에서 한 번 만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에 그분이 14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줬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심장병은 미랄 심장재단의 도움으로서 치료를 되었습니다. 강중진과 최백랑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강남중앙심내교회와 국지사님 가족들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협심증도 없어지고 혈압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였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성령님은 선교를 할 마음과 지혜를 주시지만 사탄은 선교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한다. 내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만큼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간다. 이 세 가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관보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의 공격이 올 때마다 바디메오를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그 장님의 거지로 살아가면서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4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인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여 선교사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악인의 죄인입니다. 제가 죄에서 구원받다면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안에 있다면 저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있던 광야 같은 시간들, 저를 힘들게 하였던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광야에서 만난 사람도 사탄과 악마에게 쓰임이 된 사람도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하여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저에게 스승이 됩니다. 저는 용서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용서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저의 선교에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에도 국경을 열어두고 선교사를 받아주는 캄보디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쓰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 이루가는 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고 즐겨버렸던 순례자의 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니 나는 곳을 내자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악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작은 쓰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주의 품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모두가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